안녕하십니까, 정관영입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 향적산 산신당 지산도원에서 드리는 산신기도제, 7월 산신기도제와 관련해서 여러분 영상 올려드립니다. 이번 7월 산신기도제 말씀드린 대로 7월 17일, 오늘 7월 13일이니까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제가 이 산신기도제 일과 관련해서 산신기도제 안내 방송 영상 올려드리면서 산신이야기라는 주제로 해서 올려드리죠. 오늘은 말씀드릴 내용이 일종의 종교적인 현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접신, 예언, 점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해서 종교 현상에서 나타나는 초자연적 현상인 이제 점 또는 이제 접신, 물론 이제 예언이나 점들은 이제 어떤 신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또는 신과의 교통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미래에 관한 얘기죠. 이렇게 인류의 문명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인류 문명이 이제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함께 이렇게 쭉 발전해 왔죠. 특히 이제 정신 문명이 발전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정신 문명을 발전시킨 중요한 그 사회 기제가 이제 종교죠. 예. 특히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그 어떤 종교적인 제의를 주관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이제 제사장, 뭐 샤먼 등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제사장이나 샤먼들은 어떤 그 종교적인 제의, 그러니까 뭐 하늘의 제사를 지내거나 뭐 별자리를 보거나 하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지배권도 함께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권력을 동시에 가지는 그런 이제 재정일치 사회였었는데, 이제 이후에 사회가 분화되고 이제 국가제도가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사회의 구조들이 이제 분화가 되고, 또 이제 종교도 그 기능이 다양해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인간의 이제 어떤 물질 문명과 일정한 어떤 조화를 맞추면서 정신 문명의 발전 기제인 이 종교도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종교라고 하는 하나의 분야, 이 종교라고 하는 사회적인 어떤 하나의 이루고 있는 어떤 구성을 보면, 그 종교에 대한 연구의 지적인 그 흐름들을 보면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어져 왔죠.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종교의 세계를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제 학문적인 주류였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지구상의 모든 존재하는 그 인간 공동체 안에는 그 어떤 특정한 공동체를 외부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관찰자가 저건 종교 현상이다, 아니면 저건 종교 형태다, 아니면 저거는 종교의 어떤 그 특수한 어떤 모습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존재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하나의 특정한 어떤 섹터를 구별해 놓지 않아도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그런 현상들은 존재해왔고, 지금도 이제 역시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제하는 이런 종교적 현상에 대해서 이제 종교라는, 릴리지언이라고 하는 종교라는 단어를 붙여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류의 전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이게 세계 어디서나 이 종교 현상이 없는 곳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 종교라는 용어를 붙이지 않아도, 종교라는 용어가 없어도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족들, 부족들, 또 지역에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오히려 종교라고 하는 하나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양의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는 이 종교라고 하는 분석틀, 종교라는 어떤 지적 흐름, 종교라는 학문, 또는 이 종교라는 전문 용어가 오히려 이 지구상에 있는 다양한 종교 현상을 이해하는데 사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예가 바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인데, 이제 구한말, 그러니까 조선 말기, 1800년대 말, 그 다음에 이제 1900년대 초 이제 급격하게 서양에 이제 기독교가 이제 전파되기 시작을 했죠. 그 이전부터 이제 간헐적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선교사들이 이 한반도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이제 그 무렵이죠. 19세기 무렵인데, 특히 이제 개신교가 한반도에 전래되면서 이 개신교 선교사들이 우리의 전통 문화 또는 이 전통 신앙에 대한 이게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어떤 배경 속에서 우리의 문화를 기독교라는
그 종교의 기준으로 보면서 우리의 전통신앙을 굉장히 천박한 그런 미신으로 본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종교라는 틀 때문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 여러 그런 어떤 종교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종교 현상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 하나의 의미로 이렇게 딱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의 의미로 정의 내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 이유가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게 그 기원을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한 형태에서 이제 종교가 시작이 되고 또 그 종교의 흐름이 이어져 왔고, 그리고 그 흘러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유럽의 문화에서 기독교가, 이제 중심 문화로, 자리를 잡고 유럽의 어떤 그 중세 시대의 사회 질서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종교 그러면 그냥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딱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지금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있어서 기독교라고 하는 영향이 이제 크다 보니까 종교를 분석하거나 종교 현상을 이해할 때 지나치게 서양의 기독교를 중심으로 보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가 어쨌든 이렇게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보는 종교의 이해가 주류의 어떤 그런 학문적인 흐름이라 하더라도 종교학이라고 하더라도 세계 각국 또 각 부족 다양한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어떤 종교적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적 전통과 그 종교적 전통 속에서 갖게 되는 어떤 종교 경험, 그리고 그 종교 경험에 대한 그 해석, 그리고 해석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어떤 그 인지작용,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통틀어서 이제 종교학에서는 이제 종교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떤 유전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선대로부터 받아 내려오는 또는 문화적인 유산을 통해서 이렇게 개인에게 체화된 이런 어떤 종교는 한 개인의 어떤 존엄성,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를 그리고 가치관을 형성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개인이 종교성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방식이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가 포함하고 있는 경전. 뭐 기독교는 이제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 성경이라는 하나밖에 없지만 불교는 뭐 성경에 비하면 뭐 수백 개의 이제 경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전하고 제의, 이제 의례죠, 리추얼. 그래서 이 경전과 제의가 하나의 어떤 그 종교의 신성을 나타내는 이제 숭배, 종교 신앙의 대상인 어떤 신적 존재를 표현하는 그런 어떤 외부적인 상징물로 이제 쭉 내려오죠. 그래서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종교 체험을 통해서도 또 이제 형성이 돼. 그런 이제 경전과 이제 그런 제의 속에서 개인이 이제 갖게 되는 또 체험하게 되는 그런 다양한 종교 경험을 통해서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종교를 갖거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종교에 대한 신념이나 뭐 태도나 가치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가지게 되는 이제 종교성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그 단위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가 믿는 종교, 또 자기가 신앙하는 어떤 종교 행태, 또 그리고 이제 제의의 참여,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기도라든지 여러 이제 그 종교 행사 같은 이런 종교 행위로 이어지면서 다양한 종교적인 성향을 갖게 돼요. 그런데 경전이 다르고 제의의 형태나 내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게 뭐 기독교나 불교나 뭐 이슬람교 같이 이렇게 제도화된 종교가 아니더라도 그 비제도화된 종교들 속에서도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면 그 종교를 통해서 숭앙하는 또는 신앙하는 그 어떤 존재, 초월적 존재와의 경험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접신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이 접신 현상이 되면서 따라오는 게 이제 초자연적인 어떤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초인간적인 어떤 능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뭐 병을 고치거나 또는 미래를 알게 되는 어떤 예지력, 그리고 또 죽은 사람을 불러내거나 또 죽은 사람과 소통하는 그런 어떤 이제 영매로서의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 현상, 물론 다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깊은 종교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교 체험을 공통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건
어떤 종교든지 똑같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걸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독교가 전래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쭉 그 문화적인 전통 속에서 지혜 유산으로 받아왔던 우리의 어떤 전통이 있죠. 그러니까 산신신앙이라든지 각 마을에 있는 성황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거기서 어떤 제의 형태를 드리는 걸 통해서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이 전통 신앙,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결속력을 이어왔는데 그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근데 이제 기독교가 전래 들어오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미신이 돼버렸죠. 근데 이게 미신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봐도 이런 어떤 접신을 하고 그리고 접신을 하는 능력을 가진 이 영매에게 죽은 사람을 불러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나타나는데 이제 이런 접신 현상을 통해서 또 이제 많이 이제 일반적으로 갖게 되는 경험이 이제 그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 그 예언하고 점인데 보통 이제 예언, 프로핏 같은 경우는 이제 예언하고 점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데 예언은 주로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죠. 기독교 용어죠. 기독교 신학 용어인데 보통 이제 그 예언이라고 하면 그 신탁을 받은 신으로부터 어떤 이 사명을 받은 미션을 받은 신탁을 받은 사람이 이 하느님이죠. 신으로부터 받은 이 계시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 이게 이제 보통 예언이라고 해요. 근데 뭐 선몽, 예지몽이라고 하죠. 예지몽이라든지 아니면 환상이라든지 아니면 현실에서 음성을 듣는다든지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예언 행위를 많이 이제 했죠. 구약에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동양에서는 예언이라는 용어보다는 점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점사. 그 주역에도 보면 이제 그 공자가 쓰신 이제 12개 보면 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 점은 보통 이제 신탁의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예언은 이제 신탁을 통해서 미래일을 말하는 거라면 점은 이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과거의 일 또는 이제 미래의 그 어떤 기륭,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판단하는 이제 그런 행위를 우리가 보통 이제 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보는 그 어떤 이제 방법이 이제 보통 이제 8개를 이용한 이제 주역점이라든지 또는 이제 별자리를 통한 이제 점성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죠. 근데 어쨌든 그 예언이나 어떤 예언을 했던 예언가나 또는 점을 이야기한 점사를 말한 점술가의 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어쨌든 시간이 흘러가 보면 알죠. 그죠? 시간이 흘러서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를 보면 그 점이 맞는지 그 예언이 틀린지 맞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나 점은 어떤 특별한,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종교를 갖더라도 그 종교를 경험하는 방식은 다양하고 그 깊이도 다르고 한데 특별히 이제 신탁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또 미래를 아는 능력, 예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요. 이제 이런 현상들이 보통 이제 그 종교에서 공통적인 현상인데, 근데 이건 말고도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사회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어떤 예언적인 역할이, 특히 이제 그리스도교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예언적인 역할.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시대, 이제 구약이라고 하죠. 이제 그 구약의 시대, 이스라엘 시대에 그 야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인 야훼가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알려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미래의 일 또는 어떤 사건들에 대한 준비 또 징계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그 이스라엘인들과 그 야훼와의 어떤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계속 세웠고 그게 이제 제사장이나 이제 예언자들이었고 이제 그럼으로써 그 민족과 유대 민족과 그 신과의 어떤 신뢰 관계를 계속 강조를 한 이제 그런 역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죄를 범하거나 어떤 계율을 범하거나 하면 참여를 하도록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길을 갈 수 있도록 이것이 옳은 길이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제대로 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신의 이제 계시를 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예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근데 동양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주로 천자, 그러니까 하늘이 세운 임금, 그러니까 임금은 하늘이 세운다고 하는 부분이 더 강했죠. 그리고 그 하늘이 세운 임금이 올바르게 통치를 할 수 있도록
그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점술가였어요. 점술가. 그래서 점을 보고, 그리고 이게,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그 제의나 이런 걸 통해서 왕이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역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뭐 성경의 그리스도교의 경전인 성경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것과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에 보면 이제 이런 이 영매를 찾아가서 했던 그런 이제 사례가 나오긴 해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봤는데 성경을 가져갔는데요. 구약 성경 사무엘 상권, 이 성경은 가톨릭 성경입니다. 가톨릭의 이제 공동 성경인데, 이 가톨릭의 구약의 사무엘 상권 28장에 보면, 사울이 그 초대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초대 왕이 이제 사울인데, 사울이 점쟁이를 찾아가는 그 장면이 28장에 쭉 나와요. 그 사울이 이 사울은 이제 초대 왕이었지만, 이 사울이 그 왕이 되게 된 과정은 이 사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 그 선지자였던 보통 이제 판관이라고 하거든요. 천주교에서는 이제 판관이라고 하고 개신교에서는 사사라고 하는데, 하느님의 어떤 신탁을 받아서, 여호와의 신탁을 받아서 그 유대 민족들에게 그 가르침을 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판관인데, 이 판관 중에 이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하느님의 이제 하느님을 만나죠. 하느님의 이제 이 명을 받아서 이 신탁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울이 최초로 이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왕이 되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 반역을 해요. 그 사무엘의 예언이나 이런 것들을 말을 잘 듣지도 않고 반역을 해서 이제 왕자리가 위터에게 주고, 나중에는 이제 급기야 여호와 신이 자기의 왕권을 다른 다윗 사람에게 넘기는데, 그게 이제 다윗에게 넘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해진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왕으로 세운 사무엘의 이야기가 듣고 싶었어요. 근데 이미 사무엘은 죽은 사예요.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 당시 이제 사무엘이 죽고 자기 왕권은 위태로워지고, 이제 이웃에 이제 팔레스타인 국가가 이 사울을 쳐들어오게 되는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사울이 그 점쟁이를 찾아가는 그 장면이 이제 28장에 나와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여자예요. 그 여자에게 찾아가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울이 나를 위해 혼백을 불러 점을 쳐주고 내가 말하는 망령을 불러 올려주시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그 여자가 이제 영매죠. 영매가 사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사울이 이 나라에서 영매와 점쟁이들을 없애버린 시절을 잘 알겠죠. 그런데 어쩌자고 당신은 나의 목에 올가미를 씌워 나를 죽이려 하시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제사장들, 이 사사나 판관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 허가받지 않은,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않은 영매들이 점을 치거나 점사를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이런 그 신을 그러니까 죽은 자를 부르는 행위를 금지를 시켰어요, 사울이. 근데 금지를 한 사울이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영매를. 그래갖고 당신 지금 사울이라는 왕이 이렇게 금지를 했는데 날 찾아와서 죽은 사람 불러내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 사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거죠. 그대가 벌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거다. 그래서 누구를 불러올릴까요? 이제 영매가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을 불러 올려주시오라고 그래요. 사무엘을 죽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사울에게 따졌다. 어찌하여 저를 속이려 합니까? 뭐 그래서 이제 이 영매는 이 사람이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사울 왕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불러주죠. 그래서 이제 불러서 두려워 마라. 무엇이 보이느냐? 그 여자가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왕 땅에서 신령이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매가 지금 죽은 사무엘의 혼백을 부른 거예요. 지금 불러서 사울이 다시 그 여자에게 어떤 모습이냐 하고 묻자 겉옷을 휘감은 노인이 올라옵니다. 이 영매가 지금 죽은 사무엘의 혼백을 부른 거예요. 예. 하고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것을 알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다. 지금 혼백이 나타난 거예요. 물론 사울의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영매가 죽은 사무엘의 혼백을 부르고 사무엘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보이진 않지만 사울 왕이 거의 다 대고 이제 절을 한 거죠. 그리고서 이 혼백으로 나타난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나를 불러 올려 귀찮게 하느냐. 죽은 사무엘이 혼백이 올라온 겁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저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팔레스타인들이 저를 치려고 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꿈으로도 저에게 더 이상 대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사무엘을 통해서나 다른 사사를 통해서 예언을 듣고 했는데 이제 어떤 예언자도 자기에 대해 얘기해 주지도 않고 하느님이 더 이상 자기에게 예언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죽은 사무엘을 찾아온 거예요. 왜? 자기를 세운 사사가 판관이 사무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십사고 어르신을 부른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미 너를 떠나 내 왼수가 됐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느님 신이 이미 너를 떠났다. 너는 이미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라고 딱 선언을 한 거예요. 죽은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 그 어쩌자고 나에게 묻느냐. 주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너에게 하시어 이미 이 나라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내 손에서 빼앗아서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다. 너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의 타오르는 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너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 상권 28장에 있는 내용.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영매를 찾아가서 죽은 자기를 세워주었던 자기를 왕으로 세운 사무엘이라는 판관을 찾아가서 판관의 혼백을 불러내서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앞으로 계속 왕이 될 수 있는 왕의 자리를 누릴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성경에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고 보면요. 이게 꼭 이스라엘의 성경에는 이런 게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있습니다. 모든 종교적인 현상에는 영매가 죽은 사람을 불러들이고 그리고 이 접신을 통해서 신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신으로부터 신탁을 받은 사람이 미래의 일을 얘기하고 그 미래의 일이 개인의 기륭사도 말을 하긴 하지만 국가의 기륭사도 말을 해요. 이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내려온 인류 공동체가 문명을 이루기 시작한 적어도 기록이 발달하기 시작한 때부터 이런 어떤 초신비적인 종교적인 현상들이 계속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의 종교적 전통에서 나타났던 방식은 성황당과 산신제입니다. 성황당 여러분들 아시죠? 성황당이 있고 어떤 선황당이 있는데 보통 선황당 같은 경우는 이제 길 가든 마을을 지나가는 사람이 그 마을의 안녕과 자기가 가야 할 길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 마을에 신에게 인사를 드리는 곳이 선황당이었고 보통 이제 선황당은 이제 선황나무가 그 선황목이라고 그러죠. 그 마을을 지켜주는 큰 나무, 신령한 나무와 같이 있는데 성황당은 마을신입니다. 그리고 그 성황당은 마을신뿐만 아니라 보통 산신을 모시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성황당에서는 그 중요한 절기가 되면 마을에서 제사를 드렸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 제사를 드리고 제의를 올리고 그리고 그 마을을 지켜주시사 하는 그래서 그 제의를 올리는 분이 이제 그 성황당에서의 제사를 통해서 또 신탁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그 신탁을 받을 내용을 이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산신제를 통해서 국가의 안녕을 빌기도 하고 공동체의 안녕을 빌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온 마을 전체가 성황당에서 또 산신제를 통해서 치성을 드리고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게 바로 우리 한민족의 집단적인 제의의 방식이었고 마치 유태인들이 그 사사 판관을 통해서 하느님의 이 신탁을 받은 사람에게 그 자기네들의 앞날을 특히 이제 왕에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있어 왔던 거죠. 쭉 있어 왔었고, 특히 이제 우리 일반 그 서민들에게 우리 그 한민족을 이끌어온 우리 어떤 마을 문화로서의 이 성황당과 이 산신제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 한민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 유산이고 전통적인 어떤 우리의
신앙인 거죠. 그래서 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정신문화가 바로 이 성황당과 산신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어떤 특정한 제도 종교를 믿어서 그 제도 종교 안에서 호칭하는 어떤 신, 뭐 기독교는 뭐 하느님 또는 뭐 하나님, 뭐 이스라엘에서는 야훼, 이렇게 명칭은 다르지만 결국 인간이 경험하는 인류의 그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 경험해온, 공통적으로 나타나온 이 종교 경험, 이 종교적 체험, 그리고 이 접신이나 예언과 점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들은 결국 어떤 종교 형태를 갖고 있더라도 똑같이 경험하는 종교성이고 종교적 경험이었던 거죠.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바로 이런 성황당과 산신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한국인들의 정신적인 어떤 일체성을 이제 이어져 왔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서양 종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미신으로 이제 치부가 되고 이제 무너졌는데, 이제 다시 우리 한국인의 그 정체성을 생각하는 이 중요한 이 개벽의 시기죠. 개벽의 시기에 이 우리의 전통 유산인 이 성황당, 그리고 산신 신앙, 이게 우리 한국인의 지금까지 눌려져 있던 새로운 어떤 정신적인 에너지를 깨우는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향적산 산신당 지산도원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 눌려져 왔던, 그리고 서양 기독교에 의해서 왜곡되어 왔던 이 산신 신앙과 이 성황당 신앙을 다시 살리는 일에 매진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7월 17일 7월 산신 기도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